염소의 의미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절기가 있죠. 우리가 뭐 명절이 추석 때도 있고 새해 첫날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전부 다 신앙과 연관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초막절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날 속죄일, 대속죄일, 용키프림이라고 부르는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중 하루,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일어나는 그 여러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아사셀 염소인 것이죠. 이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이 아사셀 염소로 결정된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대를 뒤집어 쓰고 멀리 옮겨 가서 그 죄가 백성들에게 다시 달라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처리해 버리시는 상징적인 그림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설명이 안 될 때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그게 어떻다라는 걸 동영상처럼 보여주시는 행위가 저는 아사셀 염소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멀리 옮겨졌어. 너희들 죄가 너와는 상관이 없게 떠났어. 그러니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 행위, 이런 것이 아사셀 염소인 것이죠.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축제가 아니에요. 명절이라고 해서 뭐 먹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절기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날은 오늘 29절의 표현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을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이날은 일도 하지 말고 좀, 왜 그러냐면은 죄를 다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하루를 보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이죠.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하루에 그걸 다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너무 놀랍긴 한데요. 아무튼 엄청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근데 잘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어요. 뜻한 바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지를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근데 이 모든 집례를 그 안에 성소에서 진행하는 걸 누가 해야 되냐면은 대제사장이 해야 돼. 아론, 그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론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비우라고 그랬어요. 비우라고 그러고 혼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하겠어요. 근데 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론이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스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또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물을 또 드리고,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영상 봤듯이 그 죄를 옮겨서 보내는 아사셀 염소 행위도 하고, 이게 하루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우린 염소로 뭐 수송아지로 제사도 안 드리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라고 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대신한 거예요. 그게 이따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홀로 이 일을 감당하시고, 동물이 아닌 사람, 본인이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물이기도 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값을 다 깨끗하게 씻기고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속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속죄를 감사하며 바라보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속죄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범한 죄악들을 보혈로 속죄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대속죄일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속죄일은 누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제사를 집례하고 피를 뿌리고 이 모든 하는 행위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개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마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 대표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다 비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17절 보면은 한 명도 성막 안에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제사드리는 성막 안에 그날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비우고 홀로 대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악부터 속죄해야 돼.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게 인간 제사장과 죄 없는 예수님의 제사장이 다른 점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유일한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죄를 져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자기가 더러운 상태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하면 그것도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적절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병이 걸려가지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때 의사 보세요. 의사는 건강해요. 의사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의사도 어떻게 됩니까? 손에 오염될 수 있고 집도 하는데 여러 가지 기구가 다 소독되고 그렇지만 자기 손도 오염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거 보면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깨끗하게 소독하고 그런지 몰라요. 항상 여기 수상화 끼고 뭐 할 때 다 바르고 그때부터는 손에 대면 안 돼. 어떤 것도 대면 안 돼. 왜? 닿는 순간 오염돼서 환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뭐부터 해야 되면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희생 제물은 뭐냐면 수송아지라고 아예 지목해놨어요. 다 순놈이에요. 순놈.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였잖아요. 수송아지, 순염소 이렇게 나가요. 순양 이렇게.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 자기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제사를 집례하는데 잘못했던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살았던 거, 잘못 행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오염시켰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를 하는, 죄를 씻는, 죄를 용서받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뭐라고요? 이제 백성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1년에 이거는 전체 국가 행사라고 했잖아요. 나라 전체 행사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숫염소를 잡아야 돼. 숫염소는 2마리 준비했는데 좀 이따가 하나 더 설명하겠지만 한 마리는 이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를 위한 거고 하나는 떠나보내기 위한 건데 용도가 달랐어요. 제비 뽑았다고 오늘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선택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죽어야 돼요. 그 피를 때문에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피는 백성의 죄를 씻는, 백성의 죄값을 치르는 행위였어요. 희생제물이 죽어야, 생명을 다해야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염소는 아무 죄가 없어도 백성 때문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오늘 16장 1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 아무나 여기를 들락날락 하지 마.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으면 너희들 죽을 수가 있어.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뭐든지 다 타고 녹아버려요. 그 열기와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다가서기 위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태양이 막 너네들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태양 자체의 본질이 특성이 그래요. 가까이 가면은 다 녹고 죽어요. 다 타버리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는단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에게 밑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왜 방울을 달았을까요? 죽는 일이 가끔 빈번했기 때문에 시체가 소리가 안 나오면 갈고리를 끌어다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1년을 살 수가 없으니까 목숨 걸고 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부터 정결하게 하려고 수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고, 수송아지 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향을 피우라고 그래서 향,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는 제단에서 나온 그 불에다가 향로를 담고 거기다가 거룩한 향로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순간
지성소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척해요. 향기 있는 연기겠죠.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 신에 서서 임했듯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지 말라고, 맛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안개처럼 연기로 가리라고, 너희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 때문에.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날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무섭게. 저 같으면 진짜 벌벌 떨 것 같아.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황소의 피를 들고 갑니다. 향에 지금 자욱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 돌아서서 휘장, 들어오는 출입구에 있는 데가 피를 바릅니다.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랬냐면은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돌비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다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여준 것들이 기념물이 있는데 그것을 덮은 뚜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언약 궤짝을 덮은 시띠나무로 만든 것이 재료였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날개를 편 천사가 둘이 있었어요. 둘이. 근데 둘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뚜껑이 그렇게 생겼다고, 손잡이처럼 생긴 뚜껑이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비춰서 너희들의 죄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서 너희들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내려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모두 다 감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가? 그 천사, 이 천사 두 그룹 사이에 있겠다 그랬어요. 거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속죄해 주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으로 시은소라고 부르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뿌려야 돼요. 위로 뿌리고 아래 뿌리고 들어갈 때 그 출입구에 거기 휘장에 7cm 되는 두꺼운 그 휘장에 뿌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가요. 이번에는 염소가 죽었어요. 이건 백성들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똑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은 잘못을 위해서 또 제단에 뿌리고 휘장에 바르고 밑에다 뿌리고 또 나머지 갖고 와서 피를 손가락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맨날 태워 올렸던 그 번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다가 발라야 돼. 이렇게. 그걸 뭘 의미하는가? 피로 너희들이 잘못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한다는 의미로 그게 다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 쏟은 것은 제단 밑에다가 뿌렸어요. 이게 제사장 아론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들어갈 때 제사장 복장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는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가늘게 곱게 만든 천으로 되는 건데 이건 속옷 재료예요. 전부 다 속옷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겉옷 화려하게 제사장 복장 입을 수 없어요. 제사장 복장이 겉옷까지 하면은 여기에 흉패가 달리고 에봇이 달리고 있어요. 보석이 12개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 복장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되는가? 속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옷은 경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전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젠척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백성들을 대변해서 겸손하고 죄인의 모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종으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네가 지금 섬기고 하나님 한번 봐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뜻으로 복장까지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이 나가가지고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1년 동안에 수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리고 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수많게 잘못하게 살아온 모든 죄악 덩어리들을 그날 한꺼번에
가장 거룩해야 될 성막이 가장 더럽혀진 그 성막이 되고 마는 것을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죄의 값을 깨끗하게 속죄받고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임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왜 이렇게 안 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저지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속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그 성막, 지금 대제사장이 죽음을,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왜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반으로 잘렸냔 말이에요. 찢어졌냔 말이에요.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린 불완전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갈 길이 열렸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이제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죽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탁 찢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으신 위대한 일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었으면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보혈 사건 때문에 그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혜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나가지 않으면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러 축복을,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 죄의 문제가 속죄돼야 해결돼야 되는데, 대속죄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이뤄놓으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날은 무슨 의미인가? 범한 죄악들을 전가시켜 떠나보내는 날이에요. 속죄일 두 염소 필요하다고 그랬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는 뭐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때문에.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받아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얘가 내 대신에 얘는 죄 없어요. 두 마리 염소 끌려왔어요. 왜 끌려왔는지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죄 없는 염소가 백성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대신 죄값을 치르느라고 속죄 제물로 죽고, 근데 또 한 마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뿔에 홍색실 단 거, 목에 단 거는 목 잘려서 죽는 거예요. 뿔에 달린 거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죄, 피는 빨간색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론이 특별한 일을 행해요.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손을 얹었어요. 두 손을 우린 죄를 짓잖아요. 두 손으로 온 몸을 다해서 아사셀 염소로 지목된 그 염소의 뿔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요. 여러분, 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설명했죠. 안수는 전가예요. 전가한다는 의미. 우리도 감전된다 그러잖아요. 감전된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제사장은 그때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의 뿔을 이렇게, 그 아사셀 뿔을 잡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죽은 건 벌써 죽었으니까, 속죄하러 죽었으니까, 그 머리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의와 죄가 뭐예요? 불의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저지른 죄가 바로 뒤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달라요. 하나는 불의, 하나는 죄. 뭘 말하는가? 우리도 나오는 족족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해, 인간이. 그래서 그 옛성품, 죄를 짓게 만들려는 그 연약함,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때문에 저지른 여러 가지 수많은 행위들, 죄악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사살 염소한테. 뿔에다가, 이 염소 머리에다가 하는 순간 백성들의 죄가 어디로 옮아가냐 하면은, 뒤집어 씌워지냐면 아사살 염소한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사살 염소는 뭡니까?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고 오라는 건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떠납니다. 그걸 인도에 갑니다. 사람들은 10명 릴레이 하듯이 끌고 왔다고 얘기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땅. 얘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땅. 거기 갔다가 학자들은 거기다 낭떠러지에서 밀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행위를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백한 죄를 이 염소가 뒤집어 썼고, 이 염소가 너희들의 죄를 다 끌고 가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서 다 해결하고 죽었다. 너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는 이제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해결되고 정리되었다. 그 죄는 더 이상 너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고 그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동영상으로, 실제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랬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너희들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신약에다가 적용을 걸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신약의 적용을 받는데 새로운 조약을 받아요. 새로운 언약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고백한 죄는 내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이 자기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느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는 내가 그 죄를 갖다가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그 죄가 너희를 상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약속해 주셔야 그게 효력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그 전에 아사셀이라는 독특한 염소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요. 나는 기억을 나거든요. 왜 하나님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전에 했던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뭘 얘가 자꾸 얘기하냐, 기억 속에 없는 것을. 근데 왜 우리 기억에 남을까요? 못은 뺐지만 못자국은 남겨둬서 내가 그때 그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억이지, 그 못자국의 아픔은 사라지고 없고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는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 난 내가 더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나도 아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위에 꼭대기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사라지게 하겠다고, 동해에서 서해로 먼 것처럼 옮겨버리겠다고,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없는 것처럼 처리해버리겠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아뢰고 족족 아뢰라. 머리에 안수하면서 뒤집어 씌워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라. 그에게 전가시켜라. 그애가 다 감당한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러니 다 아뢰라. 다 용서를 구해라. 다 속속들이 아뢰라. 부끄러울 거 없다. 오히려 그게 안 아뢰고 숨기는 게 더 문제다. 숨기지 말고 다 아뢰라. 고백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해서 십자가에 해결하고, 너희들이 고백하고 너희들이 아뢰는 죄는 더 이상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잘라버린다. 우리도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을 할 경우 어떤 일을 합니까? 개그맨들 막 나와가지고 뭐 할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거 편집해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PD가 그걸 보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이건 편집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아뢰시고 용서받으시고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일은 뭔가 여러분의 죄가 전가되어서 떠나보냈다, 해결됐다. 그 죄는 다시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속죄함으로 이번엔 정결하게 되는. 앞에는 속죄하는 것이고요, 떠나보내는 것이고요, 전가하는 것, 떠나보내는 것. 세 번째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일 사역에 하는 자들, 관련된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도,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왔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속죄 제물을 태워서 나머지 처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관련된 사람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세탁해야 돼요. 그리고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 죄와 관련돼서 건드려졌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환자 뭐 어떻게 하십니까?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또 써야지 다음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의학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의사 아니도 알 수 있어요. 그 수술 짜고 피 맞고 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홀랑 벗어요. 그 샤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수술하지, 그 수술했던 그거 가지고 옆방 가서 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이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저 표현이 여러분 뭐한데요?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마다 웬만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입었던 이 와이셔츠, 이거는 다시 안 입어요. 저만의 그냥 룰이에요, 룰. 땀도 나고 뭐 그럴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나서 딱 그것은 그날 딱 처리해요. 그리고 꼭 샤워해요. 시작하고 끝나고. 왜 그런가? 뭐 그냥 저의 룰이에요. 이게 무슨 미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정해진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것은 다시 쓰지 않는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마포 오고 옷 입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피범벅이 됐겠어요.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세마포는 다 벗어야 돼요. 벗으라고 그랬어요. 벗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아까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이번에 뭘 드려야 됩니까? 번제는 뭡니까?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속죄가 된 다음에 헌신이 있는 것이지, 속죄도 되지 않는데 헌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일 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한 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나의 몸과 마음과 일생과 나의 모든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번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인도자 역시 옷을 벗고 씻어야 돼요. 아니 아사셀이 뭐 어쨌다고 밖에 나갔다고? 아니에요. 쇳덩어리. 아사셀 염소는 염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쇳덩어리예요. 그를 만지고 데리고 갔기 때문에 역시 죄가 오염된 거예요.
그 원리인지 알겠어요. 씻고 벗어야 돼요. 또 하나, 속죄 제물이 있어요. 속죄 제물 아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했던 수송아지, 그다음에 순년소 있잖아요. 원래 제사장이 한 것은 다 태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내장하고 기름 이것만 태우고 나머지 기름은 제사장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대속죄일에 죽은 이 속죄 제물이 된 이 순양은 그렇게 순념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야 돼.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죄니까,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수송아지든 순념소든 둘 다 기름 부분을 제거해서 제단에 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그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먹느냐? 천만의 말씀. 그 전체가 죄예요. 그때만큼은. 근데 번제단을 태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음식을 올리는데 더러운 걸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사 장소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덩어리라니까요. 죄덩어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모든 묻힌 거 뭐 한 거 전부 다 싸가지고 다 소각시켰어요. 다시 꺼낼 수 없어요. 재활용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모든 나머지 고기 부분을 가서 어디로 끌고 가냐? 소각장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때 그 아까운 고기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나도 아끼면 안 돼. 그때는 뭐 해야 되는가? 소각시켜야 돼. 싹 태워야 돼. 제일 기가 막힌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 몇 겹, 3중겹으로 쌌다고 그래요. 3중겹으로. 랩으로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다시 옮길까 봐. 그래가지고 장례도 못 치러 바로 화장장 가서 태운 다음에 그 뼈가루 들고 유족들에게 줬대요. 그러고 나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죄덩어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 다 소각해야 돼. 그리고 그 소각에 임한 사람 역시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는지 의지가 보이잖아요. 너희들과 나는 거룩하게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품고 안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가 없어. 난 너희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우리도 강아지가 할 때 바깥에 놀고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개가 이쁘고 고양이가 이쁘고 개가 애완견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덥석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그리고 다 닦이고 발 닦고 일로 와. 그리고 씻기고 그 다음에 하지. 누가 그거 막 밖에서 놀고 온 애를 갖다가 일로 와, 이불 속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품고 안아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수준만큼이나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때 우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영원한 규례고 1년에 반드시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백성들이라면 여기에 동참해야 되고 이날은 스스로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계속 해마다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자기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날을 잊을 수가 없대요. 저는 그게 없어요. 모태신앙에서 없어요.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뚜렷한가 봐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세례를 받은 날, 어떤 분은 정말 성령을 받은 날, 그날을 하루 동안 금식하며 1년을 자기가 돌아본대요. 그리고 잘못 산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할 1년을 새 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나 뭐 특별한 날 1년을 돌아보면서 잘못 산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주신 이 7월이 얘네들은 정월이거든요. 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날 1일 날이 나팔절, 나팔분다 새해가 시작되고 그날 10일이 바로 속죄일이거든요. 우리처럼 7월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시작날. 양력으로 치면 10월 초 정도 돼요. 이 대속죄일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주기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 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옷을 벗고 몸을 씻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알레르기적으로 약간 결벽증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관계됐던 거 조금이라도 죄와 관계됐던 거 있으면 옷을 벗고 세탁을 하고 그다음 몸을 씻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독특한 풍습을 여러분 겪으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소독제를 해가지고 손을 씻어. 나올 때도 손 씻어. 누가 닿으면 손 씻어. 마스크 항상 껴.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또 상대를 보호시키려고. 전 이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도처에 깔려 있어. 무엇을 만지면은 우리는 손소생제로 씻듯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 그런 각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이러나 저러나 뭐 남들 먹고 더러운 손으로 밥 먹고 더러운 손으로 또 하고 뭐 그냥 하나도 손 안 씻는 사람 봤어요. 저는 화장실 갔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 난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는 이상하게 전 보여져요, 진짜로. 그리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저 아는데 와가지고 식당에 턱 앉아가지고 밥부터 먹는 사람, 그것도 쌈 싸면서 먹는 사람. 전 말은 안 했는데 전 최악이에요.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정말 그래요. 전 성격상 그래요. 그런데 물론 제가 약간 성격 독특합니다만 여러분이 죄라면, 이게 위생 개념이 아니라 죄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닿는 것보다 죄가 오염돼서 나한테 온다. 내가 오염되면 또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도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백성다운 것도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손소독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도 1년에 2번 정도, 우리는 한 번이 아니고 2번 정도 대청소를 합니다. 제가 이 올해는 영 찝찝해가지고 대청소를 안 해가지고 뭘 딴 거 뭐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했거든요. 올가을엔 할 겁니다. 올가을은 해요. 1년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손길이 안 닿던 곳까지 구석구석 그때 들어가는 세제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환경도 대청소를 해서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때, 정결하게 할 때 우리가 다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레위기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피 묻은 복음을 매일 매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드러내는 성경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복음이에요. 전부 다 복음 얘기를 해요. 십자가 복음, 피 보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거와 하나님께서 관련되게 하려고 미리 이미테이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지 이건 전부 다 복음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향해도 다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고백되어야 전가가 돼요. 고백하지 않고 숨기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성품, 그것을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은 죄들, 그걸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다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하나님께 했으면은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참회 기도를 드렸으면 그렇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장난하나 뭐 하라니까 하는 거겠지. 아니라고 좀 여러분 하시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으시라고. 죄에서 동에서 서에서 옮긴 것처럼 한 걸 믿으시라고. 사죄를 확신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보혈로 속죄한 후에 계속 얼마나 더러운 거 닿지 않으려고 조심하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 느껴지죠? 다 벗고 씻고
세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그렇게 접촉되지 않으려고 길을 쓰며 조심하며 그래도 하는데, 무방비 어차피 찢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시 정결하게 됐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7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